먼저 이 설교에 앞서 이 설교를 작성할 때 제가 신대원 시절 저희 은사님의 설교를 많은 부분 인용하였음을 밝혀드립니다. 제가 많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성도님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구합니다. 눈에 말이 붙으면 여러 의미를 가집니다. 눈에 길이 있다, 눈이 트였다, 눈 부신 성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눈을 속이다, 눈을 감다, 서로 눈이 맞았다, 사랑스런 그대의 눈길. 이런 눈길로 서로를 보시면서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눈길, 겨울철 눈이 내려 쌓인 길을 말합니다. 이른 아침 눈길을 걷다. 눈길, 눈으로 서로 바라보는 방향, 눈으로 보는 방향, 즉 시선을 말합니다. 눈길이라는 말 속에는 눈의 길이 있다, 마주치는 방향이 있다라는 의미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눈을 마주친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가집니다. 현대에 이혼하는 부부가 많은 이유 하나가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보는 방향이 다르고 마음이 제각각이니 어찌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부부는 잘 때도 등을 보이고 자면 안 되고 밥을 먹을 때는 서로 마주보고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눈은 바라보아야 할 곳이 있고 바라보아야 할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눈길을 이리 맞아야 합니다. 다른 데 보시면 신앙의 외도, 이것이 지나치면 신앙의 이온감입니다. 짧은 본문에는 본다라는 말이 6번이나 나오며 보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데려와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습니다. 그의 제자 안드레는 그를 통하여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안드레와 그와 함께한 세례 요한의 제자를 보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려는 것을 아시고 맞아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눈길은 특별한 눈길입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곳,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눈길이 향하는 곳에는 온갖 부정한 것들이 정하게 되었고 약한 모든 것들이 회복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눈길은 어떠한 눈길일까요? 첫째, 예수님의 눈길은 사람의 내면을 보시는 눈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겉모습만 보신다면 하나님 앞에 선 모든 인간은 실망과 실패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내면,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 다윗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셔서 이새의 찬란 7 아들들을 뒤로하고 8째 막내인 그를 택하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유다의 탈무드에는 다윗이 양을 칠 때에 풀을 뜯지 못하는 어리거나 늙어 약한 양들이 풀을 뜯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를 장차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려고 결심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기독교의 한 전승은 예수님의 외모도 실제로는 보잘것없는 분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흔히 보는 한 점쯤은 집에 걸어놓은 예수님의 성화의 모습은 우리의 비뚤어진 욕심과 허영의 투영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경제적인 조건, 학벌, 사회적 지위 등의 사람의 외적 조건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대우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이러한 잘못된 모습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교인은 국회의원 등의 사회적 명망가들의 자리가 따로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그 교회의 나름의 사정과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듯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는 그런 자리가 없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마저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대우한다면 상처받고 위로를 필요로 연약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설 자리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는 잘난 사람들의 자랑과 다툼의 장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겉모습만 보지 않고 그의 내면을 보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안드레가 데리고 온 학식이 부족하고 거친 어부, 보잘것없는 시몬의 겉모습이 아닌 그 내면의 열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장차 사람을 낚는 어부, 직역하면 사람들의 어부라고 합니다. 베드로라는 비전을 심어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께 이끌려 나왔을 때는 다혈질로 혈기가 등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정은 있었지만 너무도 쉽게 넘어지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이러한 그의 약점보다는 그 시몬이라는 이름처럼 순종하는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고기잡이에 허탕을 쳤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에 그물을 던지는 것은 그 잔뼈 굵은 오랜 어부의 경험과 고기잡이의 상식에도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2배에 가득 채우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눈길에 사로잡힌 베드로는 자신이 새롭게 될 것이라는 비전을 품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눈길에 사로잡혀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눈길은 사람의 내면을 꿰뚫어 보시는 눈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예수님의 눈길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눈길은 주목하여 보시는 눈길입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내면을 보려면 주목하여 보는 눈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목하여 보는 곳에는 회복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3장의 바리새인 니고데모를 예수님께서 주목하여 그가 영생의 문제로 고민하는 것과 그가 선생인 것도 아셨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고민을 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주목하는 눈길에 사로잡힌 니고데모는 드러내놓고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져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도왔다고 나옵니다. 이 양은 현재로 약 3,270g이나 되는 당시 왕조고 장례나 소용될 정도 엄청난 양의 향품입니다. 진정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왕으로 장례한 것입니다. 3년 반이나 예수님과 동거동락한 제자들마저도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눈길에 사로잡힌 니고데모의 진보의 변화입니다. 요한복음 5장의 38년 된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주목하여 보시고 그의 병이 오래된 것을 마음으로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주목하여 보시고 그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맹인 바디메오를 예수님이 주목하여 보시니 그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사도행전 3장 4절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구걸하러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주목하여 보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과 믿음을 알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치료하여 주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눈길 또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들이 예수님께 배운 거라고 여겨집니다. 하다못해 돋보기를 햇빛에 비추고 초점을 맞추면 웬만한 것쯤은 불에 붙습니다. 한갓 물방울도 똑똑 떨어지는 것이 계속하면 그 큰 바위도 쪼갭니다. 이처럼 집중하는 것, 주목하여 보는 것,
주목하는 눈길은 중요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주목하는 눈길이 계속하여 숱한 실패 중에도 베드로와 함께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서도 낙담하여 좌절하고 있는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주목하여 보시고 그를 새롭게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주목하는 눈길이 함께하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이 변화되고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현대는 고도구 시대라고 합니다. 외롭고 힘든 이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이들에게 눈길을 주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누구도 주목하여 보지 않을 때 우리 많은 이웃들이 고독 속에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잘난 사람들만 바라보면서 그래도 나는 아직 부족해 라고 생각합니까? 한 번쯤 나의 이웃들을 예수님처럼 주목하는 눈길로 바라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 온화한 사랑의 손길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봉상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눈길은 미래의 가능성을 보시는 눈길입니다. 예수님께 처음 찾아왔을 때 베드로는 학식이 많이 부족한 어부에 불과하였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고기잡이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보잘것없는 시몬의 모습을 보시고 내가 장차 게바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게바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반석을 의미하는 베드로입니다. 열정이 지나쳐서 쉽게 넘어지는 그의 약점이 아닌 그가 굳게 선 그의 미래의 가능성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현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은 불가능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가능케 되는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눈으로 베드로의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창세기 28장에는 형을 속여 장자권과 형에게 돌아갈 축복까지 가로채고 처량한 신세로 바단 아람을 향하여 가다가 베델에 머무른 야곱이 나옵니다. 그는 이렇게 하면 형의 복이 자신의 것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도망자의 신세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인생의 나락에 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의 미래를 보시고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야곱은 이 하나님의 눈길이 함께하였기에 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들에서 보낸 20년의 세월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리 환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이스라엘 분이엘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미래의 가능성을 보는 눈길을 소유한 사람에게 사로잡히면 그 사람의 인생은 새롭게 변화됩니다. 시각장애인 헬린 켈러는 어렸을 때 열병으로 어느 날 갑자기 앞을 못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좌절과 원망으로 사는 인생이 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이 함께했습니다. 설리반은 그의 장애가 아닌 그의 가능성을 보고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철인 헬린 켈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리 좋은 평을 듣지 못하지만 그래도 한때는 한국교회의 큰 별이셨던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지금의 서대문구 충정로에 있을 때 교인 수가 급격히 늘어나 당시 허허벌판이던 여의도의 새 성전을 짓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서울시장 김현욱 시장을 찾아갔더니 당시는 여의도가 한창 개발 중이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교회 부지로 10만 평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조용기 목사님은 10만 평은 과한 것 같아서
3만 평.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니어서 3,000평으로 줄였습니다. 저도 거기를 많이 가보거든요. 3,000평도 크거든요, 현재. 1만 명의 성도를 생각한 규모였어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정확한 숫자는 아닐지 모르지만 현재도 50만을 얘기합니다. 이처럼 믿음의 눈길은 현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하면서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현재가 어렵고 가망 없어 보여도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복된 미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눈길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미래의 가능성을 보는 눈길입니까? 현재에 좌절하거나 안주하여 나는 안 돼. 혹은 이대로 뭐 좋은데 뭘. 그러십니까? 믿음은 전진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진도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들지 모르지만 기도하면서 한 성령 안에서 가능성을 보시는 예수님의 눈길을 내맞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봉상기후 미래를 꿈꾸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길은 내면을 보시는 눈길, 주목하여 보시는 눈길, 미래의 가능성을 보는 눈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성도는 매일 기도함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눈길을 마주해야 합니다. 성도에게는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보는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의 사람을 만나고 성령 안에서 소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혹 세상의 일로 어려움 중에 있으십니까? 그렇다 하여도 소망은 하나님과 눈길을 같이 하고 있으시다면 그것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실패한 인생도 그러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 일에 큰 성공을 거두었다 하여도 하나님과 눈길을 같이 하지 못하고 그 눈길에서 멀어져 있다면 위험신호입니다. 잠시 세상 일을 멈추고 먼저 하나님과 눈길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장차 다시 세상에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룩한 신부와 같습니다. 신부가 신랑과 눈길을 같이 하지 못한다면 이는 시작 전에 이미 파탄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매일의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여 사십시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눈길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눈길을 향하고 하나님과 눈길이 맞아야 합니다. 시편 120편 1절은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함께하는 나라, 교회, 가정, 일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